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찬양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도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이 시간 자백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허물과 죄가 가려지며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일상의 삶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깊게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참으로 우리 마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도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뿌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되어 든든하게 서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받은 크고 놀라운 은혜 복을 기억해 하여 주셔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열방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정책 결정 순간순간마다 민족을 생각하며 역사를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정책 당국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소명을 깊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의 역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세운 주 은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이 이 공동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의 사랑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 이 공동체를 통해 주의 구원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있습니다. 선영이, 인겸이, 훈이, 관우 하나님 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지혜 도와여 주시고 남아있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한 자녀들마다 뜻하신 계획대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국내외 해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국내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 모으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감동되어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10월 생명의 삶 큐티책이 우리 교회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정기 구독하신 분들도 받으셨을 텐데 우리 삶의 자리가 말씀 앞에 단단하게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지 않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퇴 및 피택자 명단 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주보에 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월 우리 임직식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물에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의 터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간증으로 고백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힘써 주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심령이 상한 자들 주님 앞에 지친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소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8월 마지막 주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을 우리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50쯤 되면 하늘의 뜻을 알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삶의 소명,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50대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50이 되지 않아서도 이 지천명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이유,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르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나는 잘 살고 있다, 내 인생은 의미 있게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확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먼저는 우리의 인생이 소극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인생, 사실 이 인생도 잘 사는 인생입니다. 공교육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주지 않고 기본적인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공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잘 사는 의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내 삶의 가치, 의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내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이 유익을 얻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참 내 인생은 잘 살았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평가를 한다면 내 인생은 참으로 잘 산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셨다. 참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지면 이것이 민족 공동체까지 나가고 더 크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내 삶이 쓰임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길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이 현대적인 개념과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느냐 주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추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경 6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난사 필자거의 천하대사 필자거세. 이 말의 뜻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쉬운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어려운 일도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큰 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큰 비전과 꿈을 안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쉬운 것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민족 공동체를 사랑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영적 원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그의 삶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2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삶의 만족과 유익과 안락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큰 뜻,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인생이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다른 말로 규정해 본다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깊게 서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한 증거,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공동체를 위한 깊은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깊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를 소개하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생활하고 있는 그 시기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느헤미야는 지금 술 맡은 간원으로서 이방 나라에서 고위 관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의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2세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만족과 안락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삶의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생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고레스 왕 칙년 때 수르바벨을 통해 1차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착공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지만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 2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지금 돌아가기 전 14년 전의 일인데 이때는 에스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본국에서는 영적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외면의 성전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지금 느헤미야는 2차까지 돌아간 그런 현실을 보면서 자신은 비록 수천 킬로 떨어진 이 수상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를 늘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깊은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인데요, 바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심을 가지는 곳이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이요,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전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사랑한 사람이었기에 그 본국에서의 형편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본국의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자신의 친형제 하나니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공동체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남의 고통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작은 고통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내 손톱 밑에 이 가시가 다른 사람이 느끼는 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본국에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관심과 더불어 그 형편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는 수천 킬로 떨어져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고생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그 동포들의 모습이 그의 삶으로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 삶의 고통을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그의 삶의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내 자신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는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뜻이 무너질 때 거기에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깊은 공감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공감을 해나갈 때 우리 삶의 영역이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일까요? 어떤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일까요? 함께 지치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이 남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으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의 소망의 역할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아픔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함이 우리의 혼란함이 되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국교회가, 또 교회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이 열린 마음, 폭넓은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깊은 공감 후에 그 다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단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내가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의 다음의 모습은 바로 깊은 공감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아픔, 공동체의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면서 그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향해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대상일 텐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부모된 입장에서 그 고통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면 부모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느헤미야 기도에는
그 다음에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제3자적인 죄가 아닌 자기의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공동체를 살아가는 깊은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큰 환난을 겪는 것은 선조가 잘못한 것, 선조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나의 범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될 때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신앙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는 이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깊은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요, 단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말씀을 기초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찾았으면 그 문제를 찾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쓰임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어떻게 주의 계명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범한 죄가 나의 범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의 현재 모습이 주님 앞에 돌아가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변화를 내가 촉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바로 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화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이 공동체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을 자기에서부터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그 민족의 범죄와 잘못을 자기의 범죄와 잘못으로 직결시킨 후에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자기 삶의 변화, 자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깊게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허물과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남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터질 때 그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 위해서는 너가 바꾸라, 너가 변화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게, 내가 변화될게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당신이 바꾸십시오, 당신이 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겠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사회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이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하나님, 이런 모든 한국 사회의 부족과 허물과 죄는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부터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자성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길에 섰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문제는 외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내면의 변화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놀랍게 바꾸시는 새로운 시발점으로 삼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지 않기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거기에 불의한 자가 적어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리더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리더는 공동체의 아픔과 허물을 자기 아픔과 허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개혁할 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배 자리에 반듯하게 서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고 나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공동체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영적 원리를 그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제일 처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헤미야는 민족 공동체를 위해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신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올라가고 그럴 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은혜를 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한국교회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기에 크고 장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 기도원 300용사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에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도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고백 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역에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삶의 개혁,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우리의 적은 공동체에서부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도 새롭게 하시고 민족 공동체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그 은혜 복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좁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힘있게 달려가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진정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공동체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존귀한 그릇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은혜 공동체 우리 모든 한 지체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되 특별히 우리 인생의 생각과 목표와 목적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좁아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주은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 우리 인생의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목도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감격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좁은 마음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나라를 생각하는 넓은 마음으로 나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이 소명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는 바로 나에게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됨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와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의 중심과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작은 마음들이 모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전체를 생각함으로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이 새로운 변화의 길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